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쳐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헌신에 비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대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원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온 세상과 다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큰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사람들은 그를 사채업자 다루듯 또는 사채를 쓴 사람처럼 다루듯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그는 그의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한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과 희생을 까먹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힘썼는지 1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여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예레미야도 아마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악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길에 설지 아니하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런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 13절 말씀처럼 생수에 군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기에 하나님의 시냇가는 그를 속였습니다. 예레미야 발언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의 발언과 비슷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한때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 일이 고단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보상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의 칭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시나요? 그런 저를 위해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으신가요?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그 첫째 아들처럼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제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우니 저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원망스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겼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의미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실수했고 하나님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를 부족하게 다루신 적도 없으시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느꼈던 겁니다. 돌아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견고한 놋 선벽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그를 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미 받았던 약속이었습니다. 1장 18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단다.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가 나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할 것을 나는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인정해줬고 그의 여정 속에서 항상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겪을 모든 희생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그 확신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꺼이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걸으신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걸음 가운데서 그 고난이 너무나도 버겁고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원망하는 마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원망스러운 마음과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별된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